말씀은 벌써 대화 시리즈 10번이네요. 이게 뭔가 매번 넘버링을 한다는 게 사람으로 하여금 참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규칙적으로 있는 것들을 다 해내고 나면 벌써 한 계절이 갔네. 또 1년이 갔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대화 시리즈 10번째 오늘은 그 옥합을 깨트린 사건인데 이 사건이 사실 복음서 4군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는 굉장히 좀 더 확대되어 있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 대화가 사실 요한복음이 아무래도 이 입체적이면서도 예수님과 사람들의 오고 가는 그 심경들과 또 대화에 훨씬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날 만큼 이 요한복음이 좀 그런 데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복음서 내용 중에서도 요한복음 선택했고요.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네, 오늘 성경 구절 읽다 보면 안 유명한 구절이 있겠어요. 근데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 충성, 헌신, 봉사하고 완전히 대명사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 찬양에서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면서 이 찬양은 다음부터 못 부를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연 이 말씀이 평소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고 있는 세계와 이게 사실 굉장히 상당히 충돌되는 말씀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오해 없이 어떤 부분에서 이 헌신과 충성 그리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다 바쳐드리는 이 모습을 해석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한번 좀 읽어가면서 자, 지난주에 다행히도 우리가 나사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무덤 가운데서 나온 나사로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어서 나사로의 동네에서 아마도 예수를 위해 잔치를 한다는 게 나사로를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신 예수님을 주인공 삼아서 지금 막 잔치가 일어난 것 같아요. 뭐 잔치 일어날 만 하겠죠. 네.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예수님과의 이런 대화들이 진행되었는가? 자, 지난주 거 한번 요약하고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사로가 결국은 우리의 영적 자아였다. 이런 얘기로 제가 마쳤어요. 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는 나사로가 잔다. 아니, 죽지 않았다. 그리고 나사로가 무덤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예수가 무덤 돌을 치워라 그랬더니 사람들은 지금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냄새나요. 완전히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가 한숨을 쉬시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결국은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쓸모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그것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자아라고 했는데 그 자아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결국은 우리에게 오셔서도 누구야 하고 부르는 건 바로 그 영적 자아에게 던지는 말이지 이 몸의 현상에 있는 현상을 보고 병주야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사로, 죽었다라고 보이는 그 영에게 나사로야라고 불렀더니 그 나사로는 깨어나서 예수의 부름에 화답하고 나와서 살아있음을 증명해요.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의 영의 세계가 사실 우리는 육과 여기 이렇게 육과 하나님의 세계의 그 영적인 존재가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세계의 것이 현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아 이건 없구나 이렇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물론 이 세계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게 무덤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게 깨어날 때 오히려 우리는 반응합니다. 아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불러서 살아났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가 현상으로 기적을 일으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보는 게 바로 나사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베다니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베다니에 이르렀는데 이제 이 베다니는 예전에는 어떤 베다니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베다니에 예수가 사랑하시는 이 자매들이 있었고 또 그 오레비도 있었고 뭐 그러면서 베다니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제 베다니의 장소성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베다니가 됐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베다니 하면 예수가 나사로를 살려낸 곳. 그 우리 안에서도 베다니가 어디예요? 예수가 우리의 영을 불러서 일으켜 깨운 곳. 그것이 베다니예요. 이 장소성이 바뀌는 거야. 내가 여기 말씀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기 갤러리 이렇게 그림도 있고 뭐 행사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영이 깨어나는 곳이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베다니는 그냥 일상적으로 유대의 한 구석 한 땅일 수 있겠지만 이제 더 이상 그냥 땅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가 영을 일으켜 세운 곳이 베단이라는 거죠. 그 베단이라고 지금 성경 기자는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이 기자가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록해 나갔다라고 생각한다면 무의식 중에 이렇게 따라갔나 싶은데 이 시선이 인물들이 뭘 하고 있는지 쭉 옮겨가면서 마치 카메라를 돌리듯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시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여기서 예수를 위해서 도대체 왜 잔치가 열어졌을까요? 마치 우리 예배할 때도 늘 축제 같지 않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어쨌든 명목은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하게 됐는데 보세요. 마르다는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영화의 등장인물들이 한 명씩 등장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마르다 전문성 네, 막 거기서 음식 준비하고 뭐 막 이런 거 하고 있었겠죠. 마르다는 지금 일을 해요. 나사로에겐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가면 마리아가 지금 오늘 이제 사건의 주인공인데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막 이렇게 발에 붓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막 이 향유를 분 것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있고요. 8절, 9절에 가면 유대인의 큰 무리도 있어요. 지금 베다니에 다 몰렸어요. 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만 이렇게 그동안 보러 다녔는데 이제 예수보다는 예수가 살려낸 나사로가 이게 큰 사건이죠. 그래서 그를 보러 지금 막 구경 나가지고 보러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의 결과물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러. 자, 이 인물들이 지금 예수를 중심으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잔치에 여러분들 영화처럼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마르다 열심히 일하고 잔치 준비하고 그리고 마리아는 막 가서 향유 옥합 가지고 오고 막 붓고 그리고 그 중에 또 막 제자 유다는 막 거기다 대고 막 뭐라 그러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막 구경 났다고 야 어디 나사로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구경하러 오고 그 와중에 또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죽일까? 야 이제는 저 나사로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저 죽여야겠다. 지금 다 각자 되게 바빠요.
그런 와중에 우리 나사로 뭐 하고 있을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뭘 하고 있다고요?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있더라. 앉아 있더라. 여러분처럼 지금 앉아 있더라. 자, 예수가 살린 건 결국은 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 우리 좀 전에 그림 봤습니다만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이 중에 제가 이름은 안 썼지만 마리아도 있고 뭐 마르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나사로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좀 눈치를 채셨습니까? 이 움직이고 있는 나들, 마리아, 뭐 마르다, 가론 유다, 뭐 제사장들 모든 사람들이 막 각자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가 이렇게 저게 되면 안 되는데 예수님한테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밥상 차려야 되는데 각자들 자기가 생각하는 이걸 예수를 위해서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막 그 움직임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유일하게 나사로만 그냥 있어요. 이게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서의 영적 자아는 뭘 할 게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가 우리와 동행할 때 나타나는 글쎄요, 이게 현상이라고 하면 좀 어렵겠죠. 그 하나님 앞에서 뭘 해요? 우리는 왠지 하나님한테 막 뭔가 일해야 될 것 같고 봉사해야 될 것 같고 바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막 구제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다 나오잖아요. 아니면 열심을 다해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보고 막 집회 가서 참여하면서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생명으로 살려낸 존재인 나사로 그냥 있어요. 예수와 함께. 이게 진짜 동행의 의미거든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에녹 얘기할 때도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하더라라고 했을 때 그 동행이라는 의미가 그냥 같이 걷다였어요. 그냥 뭘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가만히 지금 앉아있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보통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가 안식합니까? 아까 죽을 일 쌓였구나 뭐 이러면서 찬양했는데 네. 안식이라는 거는 우리의 몸은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분주하게 이렇게 뭔가를 막 업적을 이루어도 결국은 죽는 존재구나. 그래서 이 몸의 힘씀을 몸의 애씀을 죽을 일 쌓여있는 이걸 행동하는 것들을 그냥 내려놓고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평안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죽을 일 쌓인 게 막 보였으니까 나는 평안한 줄을 몰랐었던 거죠. 그 고백이 그 고백인 거죠. 그래서 지금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예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정말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이 말씀들을 뭐 저도 그렇게 기억했지만 저도 그래서 첫 월급 타서 뭐 갖다 바치기도 해보고 마리아처럼 정말 내 가장 귀한 것들이 있으면 교회에다가 갖다 내기도 하고 예전에 우리 가족들도 참 힘들어하고 그랬었는데 뭐 그게 다 소용없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자 여기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지극히 비싼 거는 도대체 이 기자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지극히 비싼 향유. 그래서 여러 일을 하는 중에도 이 마리아는 지금 자기에게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에게 집중시키면서 자기도 집중되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저는 한 가지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유진님 밥을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초대했어. 그래서 제가 밥 해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유진이네 집에 갔는데 이거 향수 너무 좋은 거야. 그럼 가져간 거야. 그래서 밥상을 딱 차려놓고 가람이랑 앉아서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이 향수를 꺼내가지고 밥상에 앉아있는 우리 가람이 머리 위에다 쫙 붓는 거죠. 발밑에다가 발에다가 쫙 붓는 거죠. 막 향수 냄새 진동하는 거예요. 가람이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나가세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지금 밥상 앞이에요. 다른 본문에 보면 진짜 밥상 식탁 자리라고 얘기가 나와요. 식사 자리인데 지금 아무리 값비싼 거라도 이 지금 격식에 맞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 충성심을 드러내고 싶다 하더라도 그럼 밥 먹고 난 다음에 하든지. 지금 이 여인은 왜 갑자기 여기서 향수를 이렇게 갖다 들이붓는 걸까요? 혜미님,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향수를 갖다 들이붓는 이 심정은 뭘까요? 어떻게 정말 이걸 아름다운 장면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유진이가 만든 고기 냄새는 다 사라지는 거죠. 음식의 맛있는 냄새 다 사라지는 거죠. 이 과연 격식이 맞는 일인가? 이 여인은 지금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이렇게 되는 걸까? 자, 그랬더니 이 한술 더 뜨는 제자 있죠.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제자 중 하나, 제자들, 그 무리 중 하나 뭐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그 소위 말하면 똔똔이라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 마음이 아니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지금 말을 합니다. 야, 이 비싼 걸 지금 가난한 자들한테 줄 것이지 이 비싼 걸 지금 밥 먹는 밥상에 와서 예수님한테 그걸 혼자 이거를 붓냐?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이거를 또 해석해 주잖아요. 6절에. 요한이 알고 있어요. 그는 도둑이다. 평소부터 돈꾀를 맡아가지고 다 훔쳐가던 사람이다. 이거 진짜 그렇게 뭐 저는 가룟 유다가 글쎄요. 진짜로 그렇게 빼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지금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자, 여러분. 가룟 유다 말이 맞기는 맞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수 이렇게 표현된 거 보니까 누가 봐도 그거는 아마 비싼 걸로 딱 마크가 거기 샤넬 넘버 몇 번 이렇게 써 있는지 누가 봐도 비싼 건 줄 알만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말을 먼저 해서 그렇지 누가 봐도 저 비싼 걸 지금 저기다가 다 붓네. 지금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아까 예수를 위한 잔치라며요. 이 비싼 향수 부어졌는데 이 누가 예수 보고 있습니까 지금? 다 향수 보고 있잖아요. 저 비싼 걸. 이거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도둑질의 마음이에요. 예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예수가 인간을 만날 때에는 언제도 현상적인 일 때문에 뭐가 비싸냐 안 비싸냐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걸 위해서 대화를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의 가치관 속에는 어떤 것이 생명이냐 어떤 것이 죽음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이걸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근데 지금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이 비싼 향유 시선이 거기 다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도둑질이에요. 예수가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의 자리를 다른 걸로 바꿨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본문이 있죠. 두 주인을 못 섬기나니 돈과 하나님. 자존심 상하게 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돈을 섬깁니까? 근데 이게 바로 지금 그런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버젓이 계시는데 예수와 함께 살아계신 예수와 함께 있는데 우리의 영이 깨워지지 않고 영이 흔들려지지 않고 지금 눈이 동공이 흔들리면서 저 비싼 걸 저기다 다 부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7절에 넘어가면서 이 얘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예수님께는 이렇게 값비싼 것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일을 예견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구나. 다른 본문에 보면은 아마 이 기름 부은 사건이 저도 좀 많이 이렇게 읽으면서 헷갈렸는데 이 여인 말고도 다른 여인도 향유를 부어요. 보니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여자의 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예수님 귀한 사람에게는 귀한 걸 깨트려 붓는 이 헌신과 충성의 어떤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잘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 마리아의 사건 때문에 모두가 지금 비싼 향유에 시선이 다가 있고 아까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기서는 점잖게 요 한마디 하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더 뭐 기념하게 하라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텍스트 지금 글자 문자상으로는 이런 의미 같거든요. 야, 냅둬. 저 여인은 내가 곧 십자가에 죽을 거니까 그거를 예견해서 나의 장래를 위해서 귀한 일을 지금 한 것이다. 그러니 놔두어라. 그리고 기념해라. 기억하라. 라고 했다라고 우리는 지금 이 문자 그대로 보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런 분이라고 이해하십니까? 이게 만약에 이대로 말이 맞는 거라면 우리는 예수님께 바쳐야 돼요. 좋은 거 갖다 바쳐야 돼요. 심지어 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말이 마치 가난한 자는 너희가 언제든 도울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곧 죽을 건데 나한테 하는 거 귀한 일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충성의 대명사, 헌신의 대명사, 봉사의 대명사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런 거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동안 제자들이 막 먹을 거 이렇게 해놓고선 광주리 거두려고 막 이랬을 때 뭐라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 잘했다 절약해야지. 그리고 귀한 것들 바치는 유대인들 욕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본심을 모르시나? 도대체 이 말을 우리는 뭘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전에 예수님한테는 이런 걸 바치는 게, 그리고 가난한 자보다 예수님한테 바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이거는 교회에 보면 알아요. 교회에서는 이런 말 하죠. 하나님께 바치는 거 보면 야 우리가 가난한 사람 그렇게 구제해야지 교회가 왜 가난한 사람을 안 섬기고 그렇게 교회만 그렇게 저기를 하냐. 그럼 또 교회에서는 야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한테 먼저 이렇게 바쳐서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주님의 것을 아름답게 하는 게 우선이지 않냐. 이거 아직도 싸우고 있잖아요. 늘 교회가 이리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구제하지 않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교회에다가 드릴 때는 더 귀한 걸로 값 비싼 걸로 드려야. 이거 지금도 늘 그러잖아요. 이거 맞는 거예요? 저만 삐딱합니까? 이거 심각한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헌금 걷지 않는 이 우리 교회는 이거 주님께 헌신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로 이해해야 될까요? 자, 예수님의 얘기 중에 핵심이 뭐냐? 저는 이제 이게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됐는데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번역돼서 왔느냐? 뭐 그거를 유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성정 그리고 예수님이 일관되게 계속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차원 이동시키면서 이끌어냈던 그 세계를 우리가 동일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이 말씀의 핵심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를 우리는 꺼집어낼 수 있다고 봐요. 자, 예수께서 그를 가만둬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여라. 장래할 날. 예수님의 장래. 자, 예수님의 영이 죽습니까? 몸이 죽습니까? 네? 몸이 죽잖아요. 그리고 나사로도 몸이 죽었을 때 다 죽었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 여인이 하는 일은 지금 뭘 위해서 한다고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몸과 영이 공존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표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신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거는 한마디로 야,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몸은 끝나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몸으로 쫓아다니는 현상에서 예수 예수 주여 주여 하고 쫓아다니는 건 다 쓸모없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저 여인이 지금 내 죽을 몸을 위해서 하고 있어.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 여인이 하는 일은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위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위하여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 다른 차원이 되겠죠. 지금 그러면 장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저 여인이 하고 있는 일은 미안하지만 그냥 죽을 일,
장례식 지내는 내 몸이 죽는 것에 지금 관심을 두고 하고 있는 일이야. 이렇게만 이제 세게 얘기하면 비난 같아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의 원래적인 성정을 봤을 때 왈가왈부하지 마. 지금 그거는 현상의 일이야. 이건 그냥 내가 죽을 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예수라는 몸이 없어지는 일. 그럼 이거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영원한 일이에요? 향수 붓는 일이? 없어지는 일이잖아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값비싼 거, 시선이 지금 다 거기 모였잖아요. 저 값비싼 거를, 저거를 저렇게 발에 부어가지고. 다른 본문에 보시면 좀 더 심하게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도 막 더 과한 것처럼 나오는데 똑같은 원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 지금 왜 여기 왔어요? 죽었다가 너희들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다 치부하고 있던 너희의 영 나사로가 지금 살아 돌아왔잖아.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함께 있잖아. 이건 지금 죽을 일 중에 하나야. 저게 뭐 대단하다고 지금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말은 뭐냐고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나는 죽기 전에 이렇게 비싼 걸로 나를 좀 해준다고 한들 니네가 무슨 불만이냐?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니들 머릿속에는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구나. 유다야, 너는 내가 너하고 함께 있는데도 너는 가난한 자들은 너희 마음속에 항상 있구나. 근데 나는 없구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억지입니까? 그 여인이 지금 아무리 비싼 거든 싸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 건 결국은 이거는 다 없어지는 몸을 위한 일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막 이게 비싸니 안 비싸니 가난한 자 도와야지 이러는데, 그래 너 말 잘했다. 너는 그렇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같이 있는데 너한테 나는 없구나. 나는 너희한테 항상 없구나. 마치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인정된 것처럼. 그래서 9절, 10절, 11절 일관된 거예요. 유대인의 큰 무리 지금 예수님한테 뭐가 관심 있어요? 죽었다가 몸으로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죽었다가 몸으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저게 증거가 돼서 이 무리들이 쫓아다니니 예수까지 죽여야겠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거는 처단해야겠다.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와 기적이다.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가 지금 그거를 폭로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죽음을 예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가장 비싼 걸로 갖다 바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헌신하시고 바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을 하면 예수님이 과연 목사님의 말이 맞느니라. 그럼 예수님 지금 안 죽으시잖아요. 지금 어쩔 건데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김새는 얘기 같이. 근데 여러분 이게 김새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몸,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 귀하게 생각하시겠지? 예수님이 정말 이거를 받으시겠지? 예수님의 장례에 내가 참여했지? 이거는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드렸으니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건 내가 그냥 좋아할 거라고 믿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의 본심은, 그리고 그걸 그러기 전에 가난한 자들을 먼저 섬기지. 이것도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렇게 이게 더 나은데 저게 더 나은데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이렇게 얘기는 막 다 있는데, 항상 있는데 주님은 어떤 말씀을 원하시지? 주님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주님은 과연 나하고 뭘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지? 내 영은 지금 어떻게 주님과 반응하고 있지? 그냥 있는 영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안식이 없는 이 잔치, 이 소문난 잔치에 진짜 이 잔치의 주인공이 빠지는 거예요. 예수를 위한 잔치인데 그 누구에게도 예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잔치의 모습입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아까 나사로하고 똑같죠. 그리스도 예수도 우리에게 신이신 속성인 그리스도와 몸을 입고 있는 예수, 그 당시에 그냥 누구나 예수야 하고 이름 부를 수 있었던 철수 같은 이름 예수, 그 예수로 우리하고 있는데, 예수는 예수와 나사로, 그래서 그 영과 영의 대면에서 이름을 부르면 알아듣고 안 나올 수 없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그 이름을 계속 부르거든요. 깨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게 사람들이 봤을 땐 냄새나고 사람들이 봤을 땐 무덤 같아도 튀어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기묘하게 이 기자가, 저는 요한복음, 요한을 신봉하는 건 아닙니다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요 바로 앞에서는 똑같은 냄새였어요. 어떤 냄새? 썩은 내가 납니다. 꺼내지 마세요. 무덤에서 오빠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도 그거 죽은 거예요 하고 막던. 근데 지금 두 번째 가서는 이 비싼 향유의 냄새. 여러분, 어느 게 진짜 냄새예요? 사실 우리한테는 썩은 내가 나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내 영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겉이 썩어 있는 그 냄새가 우리한테 나야 돼요. 이렇게 아름다운 향유를 장례식에 붓는다, 시체에다 붓는다. 이유가 뭡니까? 썩은 내 감추는 거잖아요. 이 요한이 절묘하게 이 썩은 내와 향유의 냄새를 교차시키면서 진짜가 어떤 냄새인지를 지금 물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예수는 나사로를 깨우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우리를 계속 이끄십니다. 그런데 그 아래, 모든 단어가 그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향유, 유다, 제자, 가난한 자, 바리새인, 제사장, 유대인, 어쩌고 저쩌고, 모든 거, 비싼 향유 다 거기 있다고요. 그럼 이 밑에 있는 것들은 결국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건 죽을 일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계속 보고 있어서 평안이 없었구나. 여기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너는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이 판이어서 그렇구나. 그런데 그 판이 아닌 나사로의 세계, 예수가 지금 보이는 그리스도의 속성이 보이는 그 세계 안에서는 이게 어떤 땅이어도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배단이에요. 그게 영이 살아나는 자리예요. 예수와 함께 있는 동안 우리의 육은 마치 죽은 것 같습니다. 아담이 잠들어 죽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이 생명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영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씀의 교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육체를 멈추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예배 시간이잖아요. 이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나사로를 깨우도록 하는 그 교감이 그냥 있음. 나사로가 나오는데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그 있음, 예수의 말씀 가운데 거함. 그게 바로 안식일인 거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나사로. 왜요? 좀 아까 본문 여러분 보셨죠? 사람들이 예수가 부르니까 살아나서 나사로가 나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사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와 나사로가 같이 있으니까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더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고, 그 원리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내 영이 살아나는 순간은 우리의 몸이 죽었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고, 내가 이 몸이 살아나고 몸을 위해서 정말 내가 헌신한다라는 그 시간이 영이 죽어가는 시간이고, 우리 안에 헌신과 충성과 주를 위해서 지극히 값비싼 거를 바치는 마리아는 이제 잊혀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섬겨야 되냐 아니냐, 가룟 유다가 해서 나쁜 말이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모두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나사로. 예수와 함께 죽었더니 예수와 함께 살아나더라. 그리고 예수와 함께 그냥 있더라. 그 말씀의 교감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진짜 안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수천 년 전부터 쓰여서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문명,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도구들이 변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모습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사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을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인지, 마리아가 이렇게 충성봉사하고 주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이 움직임이 과연 신앙 가운데 있는 일인지 질문을 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살아나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저희들의 거룩한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